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오늘 예배 시간 찬양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앞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고백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돌아하시는 말 기쁨을 듣고 순종하세. 구주의 빛을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고백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예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키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고백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아멘.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이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이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선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올려 다시 찬양하실까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부르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주께 웃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5분마저도 다 주의 것인 주의 백성된 저희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처럼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건강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와 회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들이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경제가 안정되며 우리의 삶도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국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어 한국이 다시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정치, 사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사순절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중 아침 묵상은 이번 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목소리를 쓰면은 더 늦게 나올 것 같다고 누가 그러셔서 고난 주간 함께 아침 묵상 시간 나누기로 하고요. 이번 주 9시 성경 읽기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부활절 이후에 시작 예정이고요. 이번 주에 미랄 점심 봉사 있습니다. 12시에 캐슬펀 파크에 있는데 이번에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아마 거기 오래 같이 안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쨌거나 여전히 수고하고 또 점심 준비하셔야 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월 생일 축하 파티가 성대하고 화려하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일 축하 파티 있고요. 예배외 여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남사분들 인구의 시간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관련 행사 보시고요. 다음 주에 종료 예배, 종료주일 성찬식 있고요. 4월 18일 굿 프라이데이 뉴라이프 교회와 저희 교회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같이 이제 성경 구절 읽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두 분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에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 있고요. 아침 7시 교회 3층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배 외에는 간단한 간식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으시고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며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믿음의 손길, 사랑의 손길, 나누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또한 전달되게 하시고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 시온이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영육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은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려 인형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영어를 읽겠습니다. On the third day, Abram looked up and saw the place in the distance.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ll come back to you." Abram took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placed it on his son Isaac, and he himself carried the fire and the knife. As the two of them went on together, Isaac spoke up and said to his father Abraham, "Father, yes, my son." Abraham replied, "Father, we will work here." Isaac said, "Where is the lamb and the burnt offering?"
Abraham answered,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And the two of them went home together.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든 시험 테스트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가장 힘든 테스트, 시험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는 미국 네이비실 특공대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UDT 특전사 분들도 위탁 교육을 가서도 소수만 이렇게 통과하고 다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한국의 이근대위 좀 논란은 있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을 수석으로 유일하게 졸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시험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테스트를 거쳐야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그 모든 테스트를 겪고 나서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도파민 얼마나 그 결과가 기쁩니까? 하지만 테스트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낸 이후에 그리고 한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 하란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갈대아우를 떠났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잠시 이집트로 이주했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롯과 함께 돌아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약속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서 전쟁 이후에 또 한 번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다시 한번 확신해 주죠. 자신의 상속자가 아직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기를 기대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씨를 통해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아브라함은 86세 때 내 씨를 통하니까 하갈,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와 함께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진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의 아들을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리기를 결정하게 만드십니다. 고대 그런 상황에 유아 사망률은 높았겠죠. 그런 상황에 사랑했던 여태까지 13년, 14년 동안 키웠던 아들 이스마엘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게 되잖아요. 이삭. 불안한 모험이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확신해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지어서 이렇게 보내죠. 좀 잔인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첩을 둔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그 첩을 나중에 그 첩의 자손에게도 나중에 재물을 주고 상속을 좀 나눠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냥 물동이와 먹을 것만 주고 보내요.
아마도 하갈의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재산은 나눠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어려운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유일한 아들 한 명이 남아있죠. 이 아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이제 이삭은 잘 자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자라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번성하고 그 많은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는데 이삭을 지금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브라함은 자기 상속자를 몇 번 착각했었습니다. 롯이라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고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생각하기도 했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착각했듯이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이었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영어 표현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Take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아이삭. 분명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only son. 그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위로요 희망이요 궁극적인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현대하고 다르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좀 종속적이었죠. 소유적이고 부모가 절대적인 권리를 취했던 적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이나 상속이나 생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부모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경우에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그런 종교적인 풍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지 말라. 몰렉 그 이방신은 자녀를 사람을 제물로 받죠. 특별히 자기 자녀를 불로 달군 그 신상에 얹어서 태워 죽이는 그러한 풍습을 시행했던 것이 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을 그렇게 몰래게 주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구절들을 하나님의 이후의 율법의 말씀을 비교해 보아도 당시에 부모의 권리가 절대적이었던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하더라도 이 명령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죠. 다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 1, 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3절에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놀랍습니다. 3절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쓴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식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종종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했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내가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가 아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살아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했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는 바로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죠. 이전에 이스마엘을 일로 고민하고 갈등한 적이 있었죠. 그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확신과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3절에 바로 아브라함은 실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출발합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갈등을 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점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 명령이 있으면 순종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여지를 본인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일부러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감추고 바로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면에서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깊어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련된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결정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고 위로고 우리의 웃음, 우리의 이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자신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어떤 재산 같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같은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 모든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도 이후에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종종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지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나 사랑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냥 감추지 못하고 그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비슷하게 하나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았을 때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아끼며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내가 가르쳐줄 산, 내가 보여줄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 mountain I will show you.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도 내가 보낼 땅,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끝까지를 말씀하시지 않지만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모리아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2명의 종을 데리고 전승에는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3일 동안 길을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산에 이르렀을 때 종 2명은 나귀와 함께 내려두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정확히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 이삭이 몇 살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그 땔감을 지고 같이 올라갔으니 아마도 그 정도의 나이는 됐겠죠. 10대였을지 20대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건강이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산을 잘 올라갔으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Father 하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Yes, my son. 그리고 그들이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번제를 들러 가는데 나무도 있고 아버지 칼도 들고 부싯돌, 불도들은 가지고 다 있는데 번제를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는 어떤 것일까요?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이때 아직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명령처럼 구체적인 제사의 규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번제의 의미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죄에 대한 속죄의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대신하는 것을 그 제물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첫 아들 그리고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첫 새끼는 내 것이다. 너희들 자녀들 중에 첫 아들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자녀를 직접 제물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그 상징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그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죠. 뭐 한국에서도 예전에 심청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처녀를 물의 용왕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 귀한 제물인 것이죠. 뭐 옛날 이야기나 문학 작품이나 그런 데도 보면은 항상 생명, 어떤 가장 귀한 것을 얻고 가장 강한 능력을 얻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약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 생명이죠. 피로 계약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문학 작품 같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 번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정부의 것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놀라운 대답이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 가운데 한 대답인 것입니다.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아들을 목숨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대답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일일이 이해가 되고 다 인정이 되었을 때 믿는다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건 이해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부분들, 모든 과정을 속속들이 내가 다 인정하고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기가 준비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재물은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죠. 받는 존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제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을 넘어서 무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논리, 우리의 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해결책.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했습니다. 성경표에 보면은 짐승을 잡듯이 잡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급하게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내게 바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를 멈추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면 이미 다 아시고 계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 때 그것이 성능 좋고 아주 고급 충실한 제품이 되려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아주 극강의 테스트를 하죠. 물에 집어넣었다가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접었다가 폈다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희망이 없다,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해결책은 늘 다른 문제를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악함을 대항하기 위해서 정의를 말하지만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방법은 완벽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찾지 못하는 해결책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체험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안드로메다 우주선을 타고 은하철도 9구를 타고 별에 가죠. 사람에게 최고의 두려움, 궁극적인 우리 인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죠.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해결책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그의 사랑하는, 그의 기뻐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삶을 누리라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신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누가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소망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막막한 모든 순간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우리의 꿈들,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소원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의 회복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주실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귀한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내 기쁨이 있던 것, 하나님께 두지 못한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기쁨을 대신하며 회복시키시며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다가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